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126편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쉬르 마알롯.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여러분 부르시면 성지순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여건상, 환경상 성지순례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낭독하고 낭송하고 하는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땅에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금 이 타이밍에 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중심이 되는 이 시편이 바로 126편과 127편입니다. 먼저 이 구성을 보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6절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토막이고요, 또 4절부터 6절까지가 또 다른 한 토막입니다.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당시 천하를 제패하고 있었던 이 고레스 왕이죠. 하나님께서 온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방 왕, 그 권력을 가진,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이방 왕 고레스를 주의 종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사야서 44장, 45장을 보면 주의 종 고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려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이제 주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70년 만에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다 채우고 시온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큰 회복의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예레미야가 이미 70년의 그 하나님의 약속 플랜을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갖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갇히고 모진 수모를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피력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의 말을 대부분 믿지 않았겠죠. 그래서 포로기에 접어든 자들이 10년, 20년, 30년 시간이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시온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제사드렸던 그 때를 얼마나 추억하면서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애달으면서 그렇게 그 땅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했을까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이 차고 회복이 일어나고 열방의 그 왕들을 통해서, 권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못 믿는 일이었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진짜구나,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예요. 꿈 같은 이야기가 꿈이 현실이 되는 그런 체험을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시온으로 회복하는, 회귀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표현들이 이 과거가 아니라 그죠,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물론 해석하기가 뭐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 포로 귀환이 3차에 걸쳐서 일어나거든요. 한 번만에 완전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3차에 걸쳐서 일어나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아직 돌아오지 않는 그 포로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는 예언적이고 미래적으로 또 해석을 하면 아직까지도 그 땅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또 영적으로도 아직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많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향해서 예언적으로 미래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저명한 이 시편 학자는 이 120편부터 137편까지, 그러니까 134편까지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지만 137편까지도 많이 한 덩어리로 묶습니다. 그 부분과 그리고 119편과 그 이전의 부분은 113편부터 118편까지 이 세 부분을 나누어서 마치 유대인들의 그 1년의 사이클 중에 아주 중요한 3대 절기를 그 속에 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요. 실제로 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6월절에 해당을 하고 주로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편은 아시다시피 이제 토라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토라가 주어진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시내산 앞에서 진을 치고 하나님을 이제 맞을 준비를 하면서 모세와 장로들이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배워붙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토라를 알려 주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해당하고 이 120편부터 137편까지는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에, 초막절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기들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 시편의 내용들과 매치를 시켜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의 새로운 해석의 바람이 이제 불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구성적으로 시편이 어떻게 이 많은 시편들이 이렇게 집대성되어 있는가, 150편이나 되는 시편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 편 한 편 우리가 말씀 은혜롭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또 이것을 이렇게 묶은 사람들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또 이 시편 기자가 또 이 시편 편집자가 의도한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그런 또 해석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막측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봐도 끝이 없는 계속 나오는 그 우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고 심령막측하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4절부터 6절까지는 아직 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바벨론 땅에서 머물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 출애굽 하기 전에도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애굽에서 또 나오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전승이 그대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서는 시온산에 해당하게 되죠, 이 시내산이. 그래서 키미찌온 테째 토라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고
그것이 약속의 땅 시온산으로 옮겨져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사야서나 미가서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산이 있고 또 출애굽이 있고 또 출바벨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들어가라고 또 명령하시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리고 바벨론에서 또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멸망하고 있는 그 바벨론에서 머물지 말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멸망하지 말고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 시온, 그리고 이 출바벨론이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거대한 이 성경적인 구조도 마찬가지고 거대한 이 메타 내러티브, 이 인류의 거대한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16장 말씀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가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그 수식으로 하는 경우가 성경에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또 빈번하고 많이 보이는 말씀이 바로 그 수식어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수식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는 말씀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과 또 하나님을 신실하고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어떤 맹세를 할 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때까지 맹세를 했다면 그거 아니다.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수식어가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방금 우리가 예레미야서 읽은 15절에 나옵니다.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날이 올 것이다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실제적으로 와닿지는 않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볼 때는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온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말씀의 성취로 지금도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가운데 러시아에 있고 또 우크라이나에 많이 머물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전쟁 중인데도요, 각국에서 참전 요청을 해요. 자기가 진집 대상도 아닌데 막 돌아오고 있어요.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분 성취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바로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준이 되어야 되지. 내가 응답을 받고 안 받고가 그 여타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이 죄와 사망의 그런 굴레에서, 그리고 각종 중독이라는 이 굴레에서, 이 포로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여전히 포로로 이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죠.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gun례에서, 모든 종노릇, 그것이 사막이든 죄악이든 중독이든 모든 gun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닥터 캐롤라인 리프라는 이 박사님이 미국에 계신데, 그분이 이제 책을 내셨어요. 뇌의 스위치를 켜라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나왔는데요. 이분이 이제 임상 실험을 하면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트라우마가 있든 간에, 어떤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극단적으로 뇌가 손상되고 삶이 망가졌던 그 사람들이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별히 재활 프로그램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배가 들어갈 경우에 그들의 뇌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임상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굉장히 전문적인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 21일간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고 기도하고 하면 뇌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죽었던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의사입니다. 의사가 믿는 의사예요. 예수님을 믿는 의사가 그렇게 실험을 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의 연거퍼서 등장하는 2절 하반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리고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큰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큰 일.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 큰 일이 있고요, 하나님 기준에 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예전에 이제 신대원 준비할 때 신대원 합격하는 게 제일 큰 일이었어요. 인생 일대의 제일 큰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그 콜링은 이제 거짓이 되는 거고, 정말 막다른 길에 이제 처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갖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를 하셨고, 정말 하나님 기준의 큰 일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크게 회개를 했어요.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일이 큰 일이냐? 한번 우리 예레미야 33장,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2절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문합니다. 너는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을 때에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딱 놓고 하나님, 나에게 크고 은밀한 일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 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만 우리는 강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나에게 큰 일에 대해서 막 다급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의 큰 일을. 자, 그것이 이제 33장 끝부분에 등장합니다. 33장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야 낮과 밤으로 약속을 하셨다.
딱 때가 되면 낮이 되고 또 해가 져서 이제 밤이 되고, 이런 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천지의 법칙이 내가 정한 약속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야곱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다윗에게 했던 그 언약이 그 법칙처럼 여전히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큰 일은 뭐냐 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에요. 드디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을 그 포로에서 건져낼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새의 연약한 가지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하는 것이 바로 이 33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큰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세계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으듯이 실제적으로 또 방황하고 길을 잃고 각종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각종 중독에 시달리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면서 종되어 있는 그 자들을 풀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된 백성을 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이 큰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큰일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큰 일이고요. 또 그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구성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온전히 채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큰 일이란 말이죠. 그것이 큰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시는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큰 일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 오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일, 이 전쟁 중에서라도 백성이 돌아오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영토 언약의 땅이 회복되는 일. 계시록 11장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며 그가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이게 위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일어나가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큰 일을 위해서 우리는 씨를 뿌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씨를 뿌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말씀, 언약의 이 말씀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뿌려질 때 이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심는 일, 그것이 제일 먼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또 친지에게, 직장 가운데서, 또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일이 시작되는 가장 처음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일을 성취하고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여러분 실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다면 100%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심습니까? 바로 기도로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기도를 심는 것은 바로 하늘에 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의 기도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시피 하늘의 문을 열고 땅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재정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재정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액을 짜서 얻은 이 재물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응당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세 가지를 심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남방 시내같이 되돌아가게 하시는 그 의미가 이스라엘의 남방 땅은 메마른 광야 지대입니다. 그 광야 지대에 이제 우기가 되면 비가 내려서 큰 시내가 만들어져요. 그러나 건기가 되면 다시 흔적도 없이 그 물들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남방 시내같이 있다가 사라질 것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반주해 주세요. 우리 기도로 나갈 텐데요. 남방 시내같이 있다가 사라질 것에 투자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우리의 재정을 심어서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도둑도 없고 점도 없고 동록도 존재하지 않는 그 하늘에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심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일이 아니라 나에게 큰일이 닥치게 하셔서 그것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일을 깨달아 하나님의 큰일에 동참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여 한번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로 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재정을 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 앞에, 큰 일 앞에 안절부절하며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시기를 통하여서, 그 포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이 가장 큰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일이 가장 큰 일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큰 일에 우리의 인생이 드려지게 하시고 사용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포로기 앞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신음 때문에 기도하러 나온 자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닥쳐진 큰 일, 그 큰 일 배후에 하나님의 큰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큰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드려지는 인생들, 심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재정을 심어서 하나님, 이 땅에 쌓아두는 자들이 아니라 저 하늘에 우리의 보물들, 가장 귀한 가치들을 쌓아 올리는 귀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오늘 수능날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큰 일을 위하여 오늘 대사를 치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옵소서.